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성 전도운동 시대다. 오늘 우리 누디아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여성 산업인들 또 여성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정말 중요한 교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선교 운동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 속에 남자 여자가 다 사람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나 여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으면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제도적인 문제로 차별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은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 왜 누디아가 쓰임받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쓰시는 거예요. 헬라인 귀부인, 왜 귀부인들이 그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산업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성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후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여성의 독특한 역사가 뭡니까? 정말 우리 후대에 대한, 왜냐하면 자녀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태아 때부터 영유아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 후대 속에 뭘 집어넣느냐? 충분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죠. 이 모세 속에 언약을 전달한 사람. 요게벳이라는 그 엄마입니다. 또 그냥 디모데가 아니죠. 그 외조모 로이스에서부터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바로 어디에게?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이 외할머니 또 엄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이 열매가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후대를 품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제자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 중직자입니다. 숨은 제자. 이런 일을 또 감당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전도의 주역으로 이렇게 딱 세워나가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에서 보면 교회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의 집에. 마가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거기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집에서 매일 모이고 이 집에서 매일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안내도 해야 되고 몇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죠? 120명이 모인 겁니다.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권사님 정도 되면 적어도 120명을 품을 수 있는 권사님이 돼야 돼요. 몇 사람 안 되는 거 가지고 매일 그것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뭐 누가 문제라 그러고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120명을 품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큰 그릇이에요. 120명을 다 음식을 만들면서 그게 누구냐? 그게 마리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나를 살리신 분, 나를 재창조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은혜 속에,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마귀잔에서 건져내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서 나를 새 사람 만드신 그리스도 비밀을 딱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힘으로 하면 어느 날 포기하겠죠. 어느 날 쓰러지고 병들고 이제 나 더 이상 못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누가 주신 힘으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녁 기도 해야 돼요. 기도 안 한다. 권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집사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권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넘쳐서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주는 게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 하나 몸도 예배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한다.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빨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속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운동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다락방 운동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걸 누가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이 답만 전하자. 어디서 시작됐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누구 집이냐? 마리아의 집이. 거기에 한 여성이 헌신했는데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여성 전도운동 시대에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그 전에 여성들은 교회 오면 막 떠들면 안 되고 소리 내면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속담이 있어요.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속담이. 그게 유교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요 계란을 낳습니다. 달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봐야지 뭐 집안이 망한다 이거만 보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하주님께는 모든 여성분들이 복음 붙잡고 복음만 전달한다.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후대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네. 울면서 기도한다.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밤낮 기도한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 비대면을 통해서 전 교인이 깨어서 기도하고 전 여성이 다 들어와서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흑암이 다 무너질 거다. 지역 전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직장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보고 바로 왕이 볼 만큼. 그 응답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돼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여제자 다비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 살렸느냐?
그 속옷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지금 말하면 전도복지입니다. 전도 때문에 뭐 했어요? 복지를 한 거예요. 옛날에 옷이 귀하지 않습니까? 바느질 해가지고 다 헌신한 겁니다. 근데 옷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같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복지. 우리가요, 복지만 하면, 사회 복지만 하면 사람이 거지근성밖에 안 늘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주겠지. 저 사람이 가면 나한테 뭐 도움 주겠지. 그게요, 근성이 돼요. 근데 진짜 답을 줘서 더 이상 받지 않을 만큼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독립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전도 복지가 제대로 돼버리면 그 사람이 독립이 되는 겁니다. 독립이란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 이렇게 독립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살 만큼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다비다가 독립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축복하시는 복이 나타나야 되겠죠. 내가 들어왔는데 회사가 망하고 내가 취직했는데 거기가 망하고 자꾸 문제가 온다. 그거는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언약 전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가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 자녀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 흑암 꺾어야 되겠죠. 왜요? 우리가 오늘 십계명 일부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영적 상태에 우상 숭배하면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이상하다 하지 말고 살려낼 수 있는 서밋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돼야 되죠. 그래야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전도하다가 전도 문이 막혔을 때 절대 불가능.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이런 벽을 만난 것 같고 여리고성을 만나는 것 같고 정말 난공불락의 석을 만난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아, 힘들다. 아, 정말 죽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 속에 만날 때 이것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뭐가 보여야 됩니까? 절대 가능이 보여야 돼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도록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문이 막혔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사업이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건강이 무너졌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속에 있어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막 흑암이 세갖고 절대 전도 안 된다. 그곳에서 절대 가능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아닌데 내일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우리 기도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생 나합이 세상 눈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기생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술 파는 사람이고 몸 파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붙잡은 경우, 우리가 볼 땐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잡을 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 기생 나합도 보니까 여성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에 문이 열린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에 문이 열린 겁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합 때문에.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에 귀부인들이 나와요. 헬라인 귀부인들. 우리 귀부인들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렇죠? 품위가 있고 또 많은 것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들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부인들이 귀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 받을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 바라. 이러니까 교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치유 대상자만 모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잡고 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끝까지 동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한번 듣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안 놓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사람.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베베라는 자매가 보호자가 됐다. 이 사람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전도자로부터 뭐 도움 받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데 모든 방해되는 것을 옆에서 다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와주와 함께 베베 같은 자매가 있다. 복음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마찬가지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 일을 했어요. 복음운동에 같이 가는데 복음운동에 협력하는데 목숨이라도 내놓고 섬길 만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동역자 그러면 뭐에 동역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 일에 목숨 내놓고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쓰임받느냐? 전부 다 여성들이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보호자, 동역자
아무리 언약 잡아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가 있다. 모친. 성경에 보면 누구의 어머니는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여기 우리 잘 아는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7별명 가졌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여기 뭐 가이오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 이름 2사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예. 그만큼 복음운동하는데 숨은 제자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드러나지 않고 숨은 제자로. 이미 뭐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분, 떠드는 그 순간부터 오른팔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본 이유는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도 여성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영적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서밋의 위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남의 말을 은혜스럽게 듣는다든지 누가 교회 욕하고 뭐 장로님 욕하고 뭐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 같이 있다든지 그게 은혜가 된다. 그건 서밋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된다. 누가 막 남의 뭐 비판하고 누가 뭐 어떻다 얘기하는 잘못을 얘기하는데 남의 실수를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걸 전달한다든지 그게 은혜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서밋의 위치가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영혼이 황폐해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들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요, 의미 내 영적인 상태는 황폐해진 겁니다. 영혼이 황폐해질수록 세상 말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황폐해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문화가 더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재밌고 그것이 더 매력이 있고 집착하게 되는 것은 영혼이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사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얘기 뭐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 실수한 것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답을 붙잡고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분이 부활하셨어? 모든 문제 다 우리 집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내놓고 다 먹여가면서 헌신하면서 이 성령 충만 그거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생각났다는 얘기 뭐죠?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뭘 놓쳤다, 말씀 놓친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서밋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밋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서밋 제자 되자는 것은 이제부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 그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맡겠습니다. 그 랩런트 내가 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맡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 와갖고 목사님 그 사람 뭐 이렇게 갖고 신방에 갖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밋이 되면 권사님들이 전도사 역할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권사님이, 목사님 없을 때 아예 입관도 다 해버려요. 장로님들이 입관하고, 목사님 안 계시면 장로님들이 입관한대요. 제가 입관하는 거 딱 2번 해봤어요. 같이 묻고 하는데. 제가 신학생이니까 훈련시킨다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입관하는데. 죽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천국 간 사람인데. 다른 사람 보면 꿈에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벌레만 봐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만집니까?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으면요, 세상의 것이 꽉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입관은 뭐 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지금은 좋은 시대가 돼서 입관 이런 거 안 하고 지금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나죠? 안 되는 거 보면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그 사람 만날 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하냐, 여기에 내가 뭐하죠? 서포트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거기에 하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는 그게 진짜 전도예요. 내가 가서 막 믿으라고 막 안 믿겠다 그러고 막 싸워가지고 논쟁해갖고 억지로 무릎 꿇혀갖고 만들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뭐 한두 번 데리고 온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보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해답이죠. 이 해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 영적 서밋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여성들은 전부 다 이 서밋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미션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기도의 파수꾼이 먼저 되십시오. 예. 뭐가 되라고요? 기도의 파수꾼. 예. 예배에 성공해서 말씀 붙잡는 말씀의 파수꾼 되십시오.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파수꾼 되십시오.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가 오면 코로나19다 그러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전체 다 우리 권사님들 다 들어와야 되고, 직분자는 다 들어와야 돼요. 장로님 다 들어와야 되고, 권사님 다 들어와야 되고, 집사님 다 들어오셔야 돼요. 평신도는 선택이지만 직분자는 필수거든요. 그렇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약 다 놓치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서 너무 분주해갖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엔 집착이 돼 있는데. 다 분주하고 해야 될 것 많은데 왜 기도만 안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2021년도에는 전 교인이 새벽 기도하는, 전 교인이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여기에 누가 모델이 돼야 되냐? 장로님들이 모델이 돼야 되고, 모든 권사님들이 모델이 돼야 되고, 모든 안수집사님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 방송사고가요, 매주마다 사고가 나. 24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사고가 나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 카메라도 바꿔보고, 이것도 바꿔보고. 인본주의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구나. 오늘부터 우리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맨날 오늘도 보니까 다 나가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일부 예배 때.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여기 강단에 서면서 다음 주부터 카메라 2대 갖다 놓고 우리 그 성가대실에 있는 랩노트 예배 드린 것까지 해놓고 이렇게 2대로 갖다 동시에 그냥 유튜브로 다 틀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방송 선교 시대가 됐고요. 앞으로는 미디어 플랫폼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여성 전도 운동 시대, 또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 저주와 재앙 시대를 빠져나와서 이 속에 잡힌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줘. 마가다락방 속에 120명이 있었듯이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 씨와주함께 플랫폼 속에, 기도 플랫폼 속에, 예배 플랫폼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우리가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매주마다 방송사고 나는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여성 산업인들과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들이